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밤에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니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따랐지만은 12제자를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많고 간에 주님은 언제나 계획대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동네로 내일은 저쪽 동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야 될 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 높은 사람 앞에나 낮은 사람 앞에나 항상 예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도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노아 사건에서 사명감, 모세의 사명감, 예수님의 사명자 이런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내가와 네가, 내가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목인데 그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네가, 내가, 네가 이런 말인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애굽에 지금 고통 그것들이 종살이하는 400년 이상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듣고시고 그리고 감독자로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근심을. 이 보면 아니 저 400년 동안 떨어져 있고 어렵고 힘든 자였지만은 근심을 알고 듣고 보고 이런 내용이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가 주권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역시 내가 내려가서
이건 내가 누구죠? 역시 하나님.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이집트,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어. 하나님 내려갔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즉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이상 종사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잠시 하나 잠깐 다듬고 갑시다. 지금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죠. 모세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인데 그야말로 늙은이로서, 양치는 이제 늙은이입니다. 늙은이인데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니까 둘러봐도 사람도 없고 자기 부인 시보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장인도 아닌데, 그리고 불량배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야 불렀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때 들려진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이때 들려진 음성, 예를 들어서 하늘의 천상의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으로 말이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로 들렸겠습니까? 한국말로 들렸겠습니까? 어떤 언어로 들렸겠습니까? 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야 그 부모가 알아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잡음이 이제 스피가 좀 납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이 우리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잡이 조금 이런 거슬리더라도 좀 참으십시오. 좀 새벽으로나 기타 이럴 때 보면 좀 더 심한데 조금 참으셔서 이 주간에 한번 손 볼까 합니다. 다시요. 지금 호렙산의 모세에게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잠시 한번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상한 말로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람어, 히브리어로, 그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부했던 것, 그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로. 그러면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어떤 것이겠느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할 때 그 하나님 어떤 음성이냐 말이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게 뭐냐? 역사화의 방편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럼 역사화의 방편이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지금은 이게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서 모세오경은 이때 모세 시대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다 기록이 됐는데 이 기록이 됐는데 이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너를 갈 때 의인 이제 말하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기도가 아주 깊은 은혜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개인 기도는 간절히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분명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먼저 기억하고, 여기 보면 위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어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내가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 주어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는 말입니다. 이 나는 할 때 모세는 불신이 섞여져 있습니다. 불신이.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까. 지금 이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려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았고 듣고 알고 너를 이제 가시나무 들고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은 것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보내려고 한다. 아직까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과학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있던 철학적 지식적 생각으로 그들 그 모세를 감싸고 있었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는요 왕궁에서 왕자였어요.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양어머니 하스수트 공주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전의 제사장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쫓겨나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애굽에는요 철병거가 600성, 군인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병력과 지역이 영토가 넓습니다. 세계 그때 당시에 최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과 그 많은 물질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늙은 80에 난 노인이 어떻게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애굽인 즉 이집트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가 몸소 알잖아요. 내가 누구니까? 말도 안 된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즉 노아 방주 이야기 했잖아요. 노아 방주가 이래 떠다닙니다. 방주 홍수에 떠다니는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7,784입니까? 가장 높은 산이 15규빗의 물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요. 15규빗은 6.75m잖아요. 그럼 방주가 이만큼 위에 가장 높은 산 위에보다도 가장 높다고 한다면 이만큼 떠 있단 말이죠. 여인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방주 안에는 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가 뭐냐면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6.75m. 우리가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밑에 인간의 뜻은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밖에 안 됩니다. 이 사이의 6.75m를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집트에 가서 말도 안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되죠. 그 내가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죠? 모세의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모세가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현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가 가는 모세는 불신의 소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가 이때 뭐죠? 주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주어가 됐잖아요. 뭐가 돼야 됩니까? 동사가 돼야 됩니다. 동사는 주어에 따라옵니다. 나는 뭐 했다. 뭐를 보냈다 할 때 동사는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면은 동사가 모세가 따라와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가니까 자기가 주어가 되어버렸어. 이게 이제 그러면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참 자세하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하나님 기도하다가 분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모를 때 물으시면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면요 다 대답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팍 합니다. 픽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가 꼬꾸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찾는 자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이래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했으리라.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산에서 즉 호렙산 여기에서 너희들이 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 얘기까지 지금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모세야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끌어낸다. 너보다 앞서간다. 그럼 이 답이 다 끝났잖아요. 답이. 사람들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오늘 이런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은 예배드린 이 시간이 내 생의 최고로 귀한 시간, 이 세 가지가 매일 반복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는 우리의 나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의 분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의 예배, 또 이 시간에 어떤 일하는 일, 최고로 가장 귀중하다 이거죠. 그런 시간에 주어로 말씀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끝나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지. 바둑 두는 선수가요, 이세돌이가 옆에 있다고 하면 훈수를 둘 때, 제가 바둑 18급인데 예를 들면 이세돌이가 오른쪽 구퉁이 4번째 놓으세요. 아 그래요. 4번째 놓고 그 다음에 좌측에 3번째 놓으세요. 3번째 놓고 시키는 대로 놓으면 뭐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알지도 못한 18급이 말이죠. 머리 작아가지고 굴려가지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가는데 좌측 우측 가야 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가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역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나라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퍼즐은 조금도 오차가 없고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주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주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연약함을 아시고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거 이제 4장 한번 잠깐 뒤로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에 이 모세가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실험을 시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르기까지는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죠.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자, 지팡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에 있는 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딱딱하고 쓸모없잖아요, 쓸모. 모세가 홍해를 갈라내는 지팡이가 영화에 뭐 거대하게 찬란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짚고 다니는 지팡이, 산에 있는 지팡이인데 보잘것없는 지팡이. 모세는 보잘것없는 인생, 말라 삐뚤어진 인생과 같다 이 말이죠. 에스겔 꼴짝은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해골대들이 막 널려져 있고 이뼈 저뼈가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골대와 같고 우리 또한 해골대와 같고 지팡이처럼 모세는 힘이 없는 지팡이와 같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다. 맞다 말이죠. 이거 넣으라 그랬어요. 넣었어. 넣었는데 내보니까 완전히 휘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휘어졌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그 손에 있는 게 이게 그렇죠. 제가 뒤에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고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더니만 뱀이 되어 버렸어요. 뱀이 되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피했습니다. 뱀이.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 살아있는 뱀이 꼬리를 어떻게 잡아?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시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마음으로 막 하여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지팡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품에 넣어서 보니까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어요. 내보니까 여상 깨끗해지고 손이 괜찮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4차원적인 것을 하나님 경험케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기도 속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품에 넣고 깨끗해지고 이런 체험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탁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사울이 다마스코스에 탁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하듯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주어로 변명하는 모세를 봅니다. 4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역시 나는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이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근데 안다. 여기 표현은 없지만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너의 말 못하는 것도 알고 너의 약함도 알고 늙은 것도 알고 병든 것도 알고 약한 것도 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아니 앞서가신다 그랬어. 입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가시고 입과 함께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도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사입니다. 서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어서 아멘 할렐루야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복잡한 신앙의 믿음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수식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적은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여기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자 네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주어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내가의 부정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이거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은 영어로 쭉 몇 번이나 읽어보세요. 나가는 것은 Our Father, I my me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는 I my me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내가 이런 게 없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 거룩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전부 다 그렇게 나가지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꼭 하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도와 신앙이 핵심이 됩니다. 주기도문에 내가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Not my name.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나의 이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속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계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과 내 명예는 헌시짝처럼 버리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기대하거나 또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욕망에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수 치실 때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 높이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높이기를 원하고, 이단 사이비가 왜 생기죠?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것은 앞장선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도구로 사용밖에 안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어떤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지 그는 천사도 아닙니다. 다만 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그럴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교만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변에 많이 봤고, 저도 이쪽 지역에 젊은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가 교만해서 그만 앞장서고 사람들을 영성훈련 시킨다고 해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지도해도 안 되고 해서 우리 교단에 들어가면 이단 사입이라고, 광음교회라고 더 나온 게 있어요. 조명호 목사라고 찍혔어요. 교만해가 사람들 영성하면서 말이죠. 이런 박수 소리 들릴 때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국제햇불 사모 기도회 사모님들을 고문으로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12년, 이제 13년째 되네요.
수련회를 매년 해옵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됐다가 건강에는 좀 약해져서 6, 70명에서 금년에도 4월 말에 하고 합니다. 또 하는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금년에는 회장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산업원님들이 이래 모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불같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이죠. 부러지져 기도하고 간절하고 찬양도 잘하고 참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막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은사가 지나쳐요. 같은 방에 숙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 방에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 막 사모님이 안수해주고 자기들끼리 야단이 납니다.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질서가 무너져요. 오바예요, 오바. 그러면 반드시 사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도하는 목사님들도 상담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습관이 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기도에, 내 목적에, 내 뜻에 맞추어지기를 바라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신입니다. 신앙은 내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동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본문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있지만은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구분해서 나가는 이 점입니다.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이름이 부정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주기도문. 두 번째는 내 자아를 아이마이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점에서 글쎄요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뒤집어졌다면, 정말 뒤집어졌다면 신앙은요 여러 모양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며. 이 태양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주장을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집 문에 창호지를 가지고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해와 달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100년 후에 갈릴레오가 만원경을 만들어서 연구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가 중심이고 원을 그리며 전체가 돈다고 말을 했지만은 지구는 타원으로 돌아가고 태양을 중심으로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태양 가까이 갈 때는 빨라지고 그리고 멀어질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2000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이마이미를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의지대로 돌아가고 내 뜻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부딪힘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론적으로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나 문제가 많은 것은 교회의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주어가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말을 할 때, 남이 주장할 때 알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